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 마음과 그 뜻을 깨달아 우리 모두에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흉년이 들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아멘. 이제 이삭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고 죄인들이 있는 이 세상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26장 14절입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슴 아픈 속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 말입니다. 속담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모습들을 바탕으로 생겨난 말이니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원수도 아니고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단지 이삭 당시의 블레셋 사람들이나 우리 조상들의 형편일 뿐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죄성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죄성은 인간의 원죄, 곧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타락한 본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빛나는 사람, 영적인 성숙과 진보를 이루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며 기쁘지 않다면, 더군다나 시기하는 마음까지 든다면 그런 자신에 대해 적어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괴롭고 애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런 최소한의 빛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 마음으로 당시 이삭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우물들을, 그것도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았으니 이삭의 소유가 명백한 우물들을, 그것도 남김없이 모두 메워 버렸습니다. 이삭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그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의 이삭을 그 땅에서 떠나라 합니다. 왕이라는 직분은 가졌으나 그의 인격과 삶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그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명함은 화려한데 그 명함에 어울리는 인격이나 삶이 없다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니, 화려한 명함, 굉장한 명함을 갖고 그것에 어울리는 인격이나 삶이 없다면 그가 사람들에게 해치는 해악 또한 화려한 명함만큼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과 양심이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중심지 아비멜렉 왕이 살던 주변에서 살았던 이삭이 이제 쫓겨나서 그랄 지방의 골짜기 지대로 그의 거처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거친들이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을 뿐만 아니라 그랄 골짜기에서도 새로운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을 주셨고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들을 자기들의 것이라면서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어이없이 빼앗아가는 그랄 목자들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음을 반증합니다. 특별히 이삭의 종들이 그랄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 샘 근원을 얻는 일은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대로 그들에게 샘 근원을 빼앗기고 내어준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삭에게는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만큼의 힘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선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지요? 주님 때문에 결코 할 수 없는 일, 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일, 주님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가? 늘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우며 내쫓더니 이제 그랄 목자들이 애써 파놓은 이삭의 우물을 2번이나 더 빼앗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고 분한 상황 속에서도 그랄 목자들과 싸우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는 믿음의 선택을 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르호봇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우물들이 메워지고 또 자신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 살아야 되는 땅에서 다시 판 우물들조차 모두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번째 다시 판 우물에는 다투려는 사람이 없고 시비거리가 없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혹 우리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큰 은혜 앞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감사할 줄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은 아닌지요? 안 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내 탓, 환경 탓, 사람 탓하며 악한 불신앙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르호봇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